기도하심으로 2024년도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성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예배를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신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마귀 틈 못하도록 지켜야 하여 주셨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제31번입니다.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을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할렐루야. 연기가 흘러가듯이 그들은 몰아내며 불 앞에서 미리 녹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칙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1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너를 내게서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이어하시리.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또 영광 돌리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찌 그리 크신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 귀한 신령들 연약하지 않게 하시되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강건함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는요, 우리가 주와 싸워 이기되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선 다해서 주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모든 상황에서 환경에서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는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아버지님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담당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주께서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우리 귀한 신령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마다 주의 손이 더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되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또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 귀한 신령들을 한 심령 마다 가정 찾아가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부욕케 하여 주시되 영육간의 부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노니 주여 성령의 역사에 주시사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되 그 두 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찬양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찾기 쉬울 겁니다. 성경 앞부분에 있고요. 85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이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를 걸으며 하는 소리 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할렐루야.
정신없이 살아가니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날것에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길을 걸어가는 고민생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이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것에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공술의 공수로가 아닌 두 손 가득한 인생 살자. 그래요. 우리 지난주일에 나눔으로 좀 풍성해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산법은 먼저 주는 거다. 우리에 있어서 먼저 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의 논리와 반대되기 때문이죠. 세상은 뭐라 그래요? 공수의 공수고 그래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모두 다 헛되다 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똑똑하다고 하는 솔로몬 이분도 공술의 공수거라고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장례식을 수없이 치르다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옷 한 벌? 아니요. 그 옷도 못 갖고 가죠. 그래서 불행이라 그래요. 16절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바람 잡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헛된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살 때 제대로 누리자 이거죠. 그리고 다 누리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번 누리자. 솔로몬은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시고 누리게 하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는데 이 진짜 선물일까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좀 잘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비아냥거리는 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게 다 헛수건데 공수건데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최대한 누리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이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솔로몬은 과연 그럴까?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19절이잖아요. 바로 다음 절에 시작. 그는 자기의 인생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함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린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난 누릴래. 근데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자기가 사는 거 얼마나 살지도 잘 모르면서 그리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그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의 마음. 이게 하나님일까요? 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그 사람 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래 그거 누리다가 그냥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갈 부요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거를 그래 너 좋아하는 대로 그는 너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 쓰는 거죠. 그렇게 부요가 좋니? 사실 부요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아는 게 더 좋은 건데 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너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는 걸 좀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요만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그래 떡 하나 더 줄게 미운 놈 그리고 줘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죽을 시점에 그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좀 무서운 내용이죠? 앞에 분명히 선물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이 선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돈이나 부여보다 하나님을 아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음껏 누리다, 재물을 누리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불러낼 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를 부욕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부욕해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에집트에서 마누라 팔아먹고 난 다음에 부욕하게 됐어요. 좀 내용이 말이 좀 험한가요? 근데 사실은 그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장 12절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누구에게서 만났는데요? 이집트 왕에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팔았다가 하나님이 이집트 왕의 가문을 아주 혼내주니까 이집트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주고 그러면서 사제의 표시로 사라의 몸종도 주고 그게 하갈이 그리고 많은 은, 금, 가축 다 줬어요. 근데 결정적인 부유함이 된 계기는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행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허락해 줘요.
이 이유는 사실은 그거죠. 네가 내 말을 듣고 네 아내를 계속 아내 몸에서 나의 자녀를 생각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풍부하게 줄게. 약속을 미리 보증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여가 뭐예요? 하나님이 버려서 그래서 준 복이 아니죠. 사실 솔로몬 자체도 이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 자체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여를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이 먹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3번이나 나타났어요. 근데도 제대로 안 따랐어요. 결국은 비참하게 죽죠. 근데 그 죽을 때 그가 쓴 지혜서가 자문이거든요. 전도서. 허무하고 헛되다. 다 헛되다. 내가 진정히 제대로 하나님만 알았더라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면서 전도서를 쓰는데 원하는 건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부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부여를 통해서 두 손 가득하게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 손 가득하게 했다고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금, 폐물, 보화, 가축들 뭐 이런 걸로 가득하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공수대 공수거가 아니에요.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아니 빈손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어요. 빈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러니까 아직 모세가 에집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에집트에서 나왔다가 40년 광야 생활하고 에집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낼 때 절대 빈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은 이겁니다. 22절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취한다는 말이 재밌어요. 그냥 갖는 게 아니에요. 탈취하는 거예요. 약탈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에집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요 하나님이 되게 급하게 내보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급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장 34절 35절 시작.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
구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밤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고 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나가면 한참 걸릴 테니까 거기 나가면 이집트 광야에 나가면 먹기 힘드니까 우선 여기 발효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일단 발효되지 못한 반죽 그러면 그래서 어깨에다 메고 나가 정도로 바쁘게 나갔어요. 급하게 나갔어요. 근데 그 와중에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 옷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다 내놔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내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취하였다는 게 탈취합니다. 탈취. 약탈한다는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탈할 정도로 그렇게 은, 금, 폐물, 의복 왜 갖고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광야에 그게 필요할 거예요. 은, 금, 폐물 그리고 옷.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입은 옷들은 광야 40년 동안 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집트 사람 옷을 입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은, 금, 폐물, 의복 왜 이런 거 여인들은 꾸미고 넘치고 자녀들에게까지 꾸밀 정도로 하게끔 주셨느냐? 이게 그냥 외출하니까 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다 나중에 성막 자재로 사용돼요. 그래서 성막을 칠 때 갖고 있던 은, 금, 보화, 심지어 의복조차, 그래서 옷감도 다 내놔요. 성막 짓는 데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자는 이유는 뭐하기 위함이에요? 성막을 짓기 위함이에요. 성전 짓기 위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요, 두 손 가득히 들고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빈손 들고 간다, 공술의 공수거다,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두 손 가득히 갖고 들어간 걸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언가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은금 모아 폐물을 가지고 간 이유는 성막 짓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손 가득히 갖고 갈 때 무언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용할 그것들을 우리 손에 갖고 가요. 이거는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아무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할 되게 많아요. 지금 천사들이 하는 일들, 이거 우리가 그 천사들의 일을 다스려야 돼요. 천사들은요, 불 다스리는 천사,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물을 관리하는 천사, 바람 통제하는 천사, 이런 천사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천사들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지. 그러니까 바람, 물, 불 이런 거 관리할 때 천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이제 통해서 재앙을 내릴 때, 요한계시록에 재앙 내릴 때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물 다스리는 천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천사가 판단을 내리는 거지. 천사가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천사 입장에서는 물 다스리는 천사가 자기가 다스린다고 해놓고 시뻘겋게 만들어버리니까 다른 천사를 통해서 핏물로 변해버리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근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물 다스리는 천사가 합당하도다 그래요. 이유는 지금 이 물을 통해서 저 마귀 세력을 징벌하기 위함이구나. 그러니 합당하구나. 그래서 이 천사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판단을, 천사들로 하여금 이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중에 이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판단한다는 게 그냥 재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 하는 일이에요? 이게 왕권이에요. 이게 다스리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왕권, 이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손에 가도록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상급입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늘 말씀드려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 행위가 없어요. 오직 은혜이고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렇지만 상급은 달라요. 상급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되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착한 일을 믿음 없이 했어도 그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은 착한 행동 그 자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 두 가지를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야 상이 된다 이거예요. 우선 첫째 뭐예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서 상 주십니다. 이해가 되나요? 불신자도 불의웃돕기 해요. 선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심지어 푸드마켓 통해서, 교회에서 관리하는 푸드마켓 거기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해야 선행한다고 복 받겠다고요. 근데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고 복 받겠다고 선행을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이런 논리를 너무 편협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야 이게 상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선행을 하는 거 괜찮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괜찮다고요. 우리 또한 그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 사람들에게 그게 맞아요. 그렇게 착한 일을 했어도 빈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 상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상급을 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하는 선행은,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봉사로, 또 이웃을 구제하는 거로, 선교로, 전도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를 당해서 참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나중에 이 천국으로 상 주심을 믿기에 참는다라고 할 때 진짜 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내가 하는 건 모든 행동을 이제 상 받기 위해서 해야지. 상이 목적이 되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나타나는 특성이 뭐예요? 감사함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누굴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드러내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선행은 예배나 기도나 참음이나 감사나
또한 전도나 봉사나 선교나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신 거예요. 상급이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가되,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행동을 보고 기뻐하시구나. 이 믿음을 보고 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선행에 있어서 감사함과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더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누구에게 밥을 사더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보다 먼저 내가 베푸는 거죠. 내 위치, 나는 대접받아야 되는 위치,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대접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주라! 그러면 후이된 물건들은 너에게 안겨지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쁨을 주고, 우리가 먼저 선교를 주고, 봉사를 주고, 전도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주고. 왜? 단지 착한 마음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돼요? 결국 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동한 건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정리를 할게요. 공술의 공수거, 이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공술의 공수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영상 앞에서 이 영상 보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어디에든 계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손 가득하게 상급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술의 공수가 아니라 공술의 빈손으로 왔지만 만수로 손에 가득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로, 봉사로, 또 성실함으로, 전도로, 선교로, 나눔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 손에 뭘 줘요? 상급을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상급 갖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왕권을 갖고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찌 크시지요. 막연하게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선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됨을 알고 감사함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두 손 가득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46장입니다. 예서 영도주 전승하리라. 손을 떼주며 이 약속이 복음의 선이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예서 세상이 내게 엄습한 이여 약속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예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약속이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예서 성령하네 주님이 약속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렇게 크신지요.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함께 계신 주심을 믿기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동하게 하여 주시니 이로써 우리 손에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상으로 넘치나이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님은 감사함 드린 귀한 마음 보시옵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며 주저앉은 주의로운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역사하시는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말씀, 광고 말씀은 특별한 거 없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7월 내부문사 에스더 여전대에서 수고하셨고요. 8월부터는 한나 여전대에서 수고하시겠고요. 목요일정도 교회 앞에서 있는데 우천시와 지금 8월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도 8월에도 할 수 있는 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장마철 기간 중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 주시며 359장입니다. 땅에 가는 성도들 앞뒤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길을 모두 다 잊어 내 손이 등거를 꽂지 말아라. 나중에 모든 게 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선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달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든 함께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선행과 모든 기쁨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줄 믿기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정말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상급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두 손 가득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공수의 공수가 아니라 공수의 만수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곁에로 충만충만하시니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선행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 손 가득하게 상급으로 채워질 것을 확신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마리마리 위에와 그 가족 식구들 마리마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